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4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그리스도인의 의미와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그 그리스도인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부활한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죽으실 때 오늘 본문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모든 인간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그래서 죽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멀어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나의 옛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사망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천국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부활했어. 같이 부활했어. 그래서 새 생명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사는 삶. 이제는 본문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 시집간 존재가 되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이혼한 거죠. 완전히 죽은 거죠. 죽어야만이 새로운 곳으로 결혼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가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삶,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에요. 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새 생명, 나의 옛 자아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변화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다. 로마서 6장 11절.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그 교훈의 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6장 18절 로마서.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으로 죄에 해방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과 이제 새로운 관계. 과거에는 하나님의 원수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았던, 지금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런 관계 속에 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새로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그냥 그대로 하나도 변화 없이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목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적 년 시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제 바라보는 거, 그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본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바라볼 수 있는 자만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궁극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이제 먹여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작은 열매라도 변화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야 눈을 뜨고 엄마를 바라보고 우유와 젖을 먹고 음식을 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들을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갖지 않은 사람은 깨닫지도 못하고 무슨 말 하는 거야 그거? 응? 새 생명이라니? 분별할 수도 없어요. 그거 어리석게 보여요. 응? 알 수도 없고 이 세상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자만이 이 젖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거예요. 많든 적든 작은.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아무 작은 변화도 하나도 없다. 나는 예배와 말씀 설교에 대해서 관심 없다. 줄이고 목마름도 없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가 교회에 나오고 헌금하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고 말씀을 밥을 먹고 울고 성장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목표가 달라져요. 이제는 세상을 쫓아서 살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서 돈도 벌고 직업도 하고 사업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즐거움을 찾아서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목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작은 변화라도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작은 변화라도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고 내 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새 생명으로 부활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간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참 신비한 거예요. 이게 믿음인데 내가 예수님과 세례 받는 거예요. 피로 내 죄가 씻음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서 입으로 고백하기 어렵겠죠? 마음으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겠다.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겠다. 이제는 내가 세상에 살지만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또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된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산 그게 세례죠. 이게 물세례가 그게 거듭난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물세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이제 내가 예수 믿기로 고백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고 그러고 나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제 교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신랑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일을 하고 싶어도 내가 예수 믿기로 했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지,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지, 내가 시집 갔는데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그게 아내의 역할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관계는 영원한 관계예요. 어떤 것도 죽음도 그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된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도 사망도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관계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결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신부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특권이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시집간 우리로서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 이것이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이름이 바뀌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서양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도 아내가 남편한테 시집가면 성이 바뀌어요. 남편 성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이 아니라 우리 임 목사님은 미세스 임이 되는 거예요. 미세스 임씨가 되는 거예요. 미세스 임, 임씨 부인, 임씨 아내. 김씨한테, 이씨가 김씨한테 시집가서 미세스 김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이해는 버려지고 남편 성이 내 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죠? 서양에는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왕한테 시집갔다,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왕의 권한을 다 받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가 가진 것을 다 누리잖아요. 함께 아빠가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자녀들도 그 차 같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시집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갔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신령한 능력과 축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자리에 우편에 함께 앉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신 것처럼 우리도, 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 장관들 뉴스에 보면 이렇게 임명장 주잖아요. 부부가 여자가 받으면 또 남편이 따라오고 또 부모님이 오고 자녀가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부부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서 임명장을 받으면 그 배우자도 그 똑같은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 축복, 영생,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에요. 영생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첫 부활, 첫 열매로.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서 계셔요. 보좌 앞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 앞에 천국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특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축복을 누림과 동시에 예수님이 서 계신 곳에 나도 서 계신, 예수님의 신분을 우리가 같이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우리도 함께 누리고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합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분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함으로 부부로서 예수님이 서 있는 그 위치가 나의 위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연합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 영원한 왕 중의 왕이시고 창조주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으신 거예요. 아들이 언젠가 결혼할 때가 되면 자기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기 부모님께 소개하잖아요. 이 사람이 나의 아내 될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께, 부모님께 소개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 이 성도가 나와 하나 된 나의 신부다. 아버지께 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 아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하나님과 예수된 사람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마지막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신랑이 신부를 보호하듯이 마지막까지 우리의 넘어짐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은혜와 능력을 주신 분이에요. 베드로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생명과 경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합의 특권 말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구원의 목표는 뭐냐? 첫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그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천국에서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4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거룩하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신부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우리가 연합된 목표예요. 그래서 신랑은 신부를 자기 아버지께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마지막 때에 세울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나라, 메시아 나라, 그 천년왕국에 그곳에 우리가 앉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신 거예요.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청함을 받은, 청함을 받아도 거부하는 사람들은 참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청함은 받았어도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참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청함은 받았어. 초대는 다 했어요. 근데 나는 돈 벌러 가야 되는데, 나는 장사하러 가야 되는데, 나는 농사지러 가야 되는데, 나는 세상 일에 더 좀 즐기고 마지막 때나 한번 볼까? 그런 사람들은 택함 받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택함 받은 자들, 거기에 참석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우리 다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넉넉히 천국에 다 들어가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내 죄용서 받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표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릴 영광들은 그 혼수품에 불과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혼수품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죠. 신부는 신랑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신랑. 나하고 함께 영원히 살 신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거지,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무슨 누리는 축복 그거에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수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예수님을 만나는 일, 그것이 목표, 결혼의 목표지 혼수품이 목표가 아닐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목표는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열매 맺는 삶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과 하나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있는, 내가 예수 믿기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 믿기로 고백하고 거듭나는 순간 이 거룩한 성화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다,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열매 없는 가지마다 다 찍혀서 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작은 열매라도, 적은 열매라도, 몇 쌍이라도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서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누구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로 끝날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주여 주여 다 하죠. 나는 직분이 뭐였고 내가 무슨 일을 했었고, 그거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다 구원받는다고 자기 확신 가지고 다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좁은 길로 걷는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심판주이시고,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결정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건 아니고 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상급만 못 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좁은 길을 갖고 우리가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지, 그게 아니라요. 나의 삶을 완전히 돌이켜야 돼요. 이제는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변화되는 삶,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영혼을 맺으려고 애를 쓰고,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삶으로 마지막 때에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